저나 여러분이나 대부분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만 한 사람이 좋죠. 좀 오래 사귄 사람이 좋고, 새 사람은 좀 불편하고요. 그러나 새 집, 새 차, 새 가구, 새 침대 다 대부분 다 새 옷, 새 것들을 좋아합니다. 우리 어릴 때 이렇게 다치면 붙였던 파스 가운데 신신 파스가 있었어요. 그건 새롭고 새로운 파스라는 뜻인데 그 위에 그 회사가 이름도 바꿨는데 네오 신신 파스 그랬어요. 네오란 말도 사실은 새롭다는 뜻이니까 새롭게 새롭고 새로운 신신 파스라는 뜻인데요. 왜 그렇게 자꾸 이름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붙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새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그게 얼마나 잘못된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나? 전도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이 세상에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있던 것 후에 있을 것이고 이미 한 일이 후에 다시 하게 될 것이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누가 이것이 바로 새 것이라고 말할 것이 어디가 있겠는가? 우리가 있기 이전에 많은 세대들이 다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새로운 것이 패션이 나오잖아요. 그럼 좀 지나면 헌 것이 됩니다. 그럼 그것이 영원히 사멸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언젠가는 다시 또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해요. 우리 어릴 때 우리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판으로 돌리는 음악, 그 LP판이 그게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요즘은 그걸 하지 않죠. 근데 요즘 다시 그것이 유행하는 카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새 것이 잠시면 헌 것이 돼버리고 헌 것이 또 새같이 또 때가 지나고 나면 또 새 것처럼 세상에 등장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 진정한 새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새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예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지음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존재고 그 새로운 존재는 헝거되었다가 또 새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건 특별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이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이 세상 것들은 새 것이 지나고 나온 것이 된 사람들은 또 새 걸 찾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날마다 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서 이 세상에 진정한 새로운 존재 그리고 영원히 새로운 존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조건이 달려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셨던 사건이 나의 죄 때문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그 뜻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보다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새로운 존재가 많다고 그래요. 야, 그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이 사라졌어. 그럼 몇 년 지난 다음에 다시 유명한 선수로 나누면 그 사람 다시 부활하다 하여간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단어를 써서 새롭게 탄생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세상에 말하는 새로운 존재는 괴과 천성이라고 자기의 지난 잘못들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섰다 그런 뜻이지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과는 다른 것입니다. 악한 자가 선한 자가 되고 무지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정말로 남의 도덕을 빼앗은 사람이 남을 구제하고 아무리 몸부림쳐 봐도 세상적으로 말하면 새로운 존재라고 말할 수 있고 변화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새롭게 완전하게 만들어진 존재라만이 진정한 새로운 존재,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교육을 받고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새로운 존재라고 세상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는 새로운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인간의 죄성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고 인간의 신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인 것이고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는 하나님 그를 새롭게 만드실 기회를 절대로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새로운 피조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해요.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이면서 내가 그리스도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새로운 피조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 네 가지만 여러 가지 네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걸 진정히 생각해 보고 이것들이 믿어지면 여러분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인데, 만약에 믿어지지 않으면 한번 심각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고민이 되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도 고민이 되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원의 비밀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도 안 풀리면 여러분 목회자나 여러분의 영적인 멘토에게 만나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것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완벽하게 새롭게 만드는 존재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만이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 뭔가?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 낳게 하시고 율법에 낳게 하셔서 율법 아닌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그렇게 나와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때가 되니까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가 여자에게 낳게 하시란 말은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남자에게 낳지 않고 남자를 보는 여자의 몸으로 낳게 하심으로 죄가 없게 하시고, 여자의 몸으로 낳게 하심으로 인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 율법 아래 눌려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들 하여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길을 여셨다. 다시 말하면 신분의 변화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잘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특별히 우리에게 예를 들면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패스포트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나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별 의미가 가만히 살다 보면 내가 미국 사람, 한국 사람인지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이 있지, 내가 하나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땅이라고 하는 신분의 확신이 없죠. 확신이 없다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사극을 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가난하게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신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죽었다 깨도 양발이 못 돼요. 상놈들은 죽었다 깨도 양발이 못 됩니다. 물론 중간에 특별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장영실처럼 상에 상놈이 직분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간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런 사람 빼고는요 정말로 그것은 어떻게 해도 신분의 변화가 없어요. 이것은 그 시대에는 가장 인간에게는 운명이 지어지는 무거운 굴레인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말하면 다 사단의 종인데 사단의 노예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신분의 변화, 천국의 시민으로의 신분의 변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 뜻으로 나냐고 하나님께 난 자녀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세상적인 신분에 빠져 있으면 한번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세상에서 뭐가 돼야만이 살맛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교우들은 그런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달라스가 조그만해가지고 소문이 다 나요. 누구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솔직히 더 얘기할게요. 누구는 어느 술집을 좋아하고 뭘 좋아하고 다 소문이 다 나. 저에게 다 들어와. 다 들어와요. 또 이 다란 말은 이제 과장법이고요. 들어와요. 우리 권사 장로님 되신 분들은 특별히 조심하시고 다 들어와요. 그분은 이런 사람이다. 이게 미쳐있다, 이게 빠진다. 다 먼도를 좋아하고 어쩌고 골프를 치는데 속이는 사람이다. 여러분, 골프를 치면 깨끗하게 치십시오. 그것도 몇 푼 내겠다고 속이고 칩니까? 지금 소문이 다 나요. 여러분, 우리 세상의 신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받는 것이지 우리는 세상의 신분을 쫓아가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건 못돼가지고
뭐 지난 제일 불쌍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왕자고 공주면 되는 것이지, 뭐가 우리가 왕 같은 재상이면 되는 것이 그것이 만족이지. 사장이 안 되면 어떻고, 회장이 안 되면 어떻고, 부회장이 안 되면 어떻고, 국회의원이 안 되면 어떻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피조물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획득하고 나는 천국의 시민이라는 행복을 획득했고, 나는 더 크게 말하면 하늘나라의 대사요, 나는 왕 같은 재산의 신분에 변했던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고 내 삶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이지. 신분의 변화라는 내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 두 번째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근데 그 생명이 무엇인가를 그가 부원하게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걸 내가 알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잠깐 있어도 없어진 안개 같은 존재, 그런 생명이 아니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배임받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죽으면 지옥 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피조물 새롭게 거듭난 자의 특징이에요. 그걸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것이 있는 사람 믿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죽음이 두려워도, 그러나 이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자,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우리 교회에 와서 옮겨 있었는데 오자마자 암이 걸리셔서 의사가 6개월 정도밖에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더니, 목사님, 제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5년만 살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는데 그분이 5년 살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가족의 진이랑 있지 않습니까? 그 집안에 암으로 다 돌아가셨어요. 동생은 한국의 큰 교회의 여성교 회장인데, 동생도 암이 걸 똑같이 서울에서는 동생이, 이쪽은 언니가. 근데 언니 된 그분은 저에게 5년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서울에 있는 동생은 기도하지 말라, 나는 천국 간다,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시오. 왜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있는 것이. 뭐 그런 믿음이 없다고 다 뭐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건강에 좋은 것들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하면 죽어도 안 먹는 사람들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릎 이상 찬 물에는 죽어도 안 들어가는 분이 계시죠. 물에 빠져 죽을까 봐.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믿음인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때때로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 어때요? 때로는 그 뭐 큰일 납니까 여러분? 여러분 표정이 미쳤냐, 난 절대 오래 살 거다 그러는데, 죄송해요. 발버둥 걸어도 여러분 가셔요. 발버둥 거려도 가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 우리 집사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일체 신방을 다 막아서 오지 마라. 왜냐하면 자기의 그게 이렇게 암 걸리면 이렇게 몸이 다 빠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멋쟁이고, 그런데 그 자기 그런 모습을 다른 분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계속 제가 두들겨도 목사님 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살 수 없어서 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밀고 들어가 버렸어. 들어가서 붙잡고 기도하는데 난리가 났어.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이 천국을 봐버린 거예요. 이분이 남편 손잡고, 여보, 나는 천국을 봤어, 나는 빨리 가고 싶어. 얼굴이 해처럼 밝아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당신, 그래도 우리가 부부가 인연이 있으니까 10년 동안은 결혼하지 말고 잘 살아. 그리고 10년 후에는 다른 데 장가가. 그렇게 멋진 유언을 남기고, 정말 그분 남편이 놀란 거예요. 그렇게 아파서 자기 몰골 볼 불평하고, 왜 이제 돈 벌어 살만한데 이러냐고 그러더니, 그리고 천국을 본 다음에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이 돼버리니까요, 그분이 그 남편까지 변했어요. 제가 어느 게 집회 갔더니 그 남편이 그 교회로 옮기셨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저에게 좋은 사람을 소개시키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죽어도 죽지 않은 생명이 있어요.
밟아도 밟히지 않는 생명이 있어요. 절대로 꺼지지 않은 생명이 있어요. 그냥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게 새로운 피조, 이것이 없으면 안 해. 세 번째는 새로운 몸이에요. 동일한 말 같은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몸이 새로운 몸이 돼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성전. 이 거룩한 성전에게 아무렇게나 하지 마십시오. 이 거룩한 성전은 아무래도 손잡고 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발. 거룩한 성전이 누구의 손을 잡고 누구의 발을 잡고 그랬습니까? 이 거룩한 성전에 몸이 뭘 함부로 집어넣습니까? 건강 때문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 안에는 깨끗이 청소하지 않습니까? 내 몸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너희 것이 아니라 이 내 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제가 어느 분에게 그랬어요. 집사님, 제가 젊은 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살이 쪘어요. 이제 빼려고 노력하니까 살과의 전쟁은요, 이 사단하고 전쟁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잡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냅둬요? 내 몸이에요? 지 몸이 아니고요. 누구 몸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제가 결혼식 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찬답반을 보낼 텐데 이제 나는 내 건 자기 거야.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찬답반 보내도 두 사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고 몸은 특별히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몸이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에다가 가끔 이렇게 문신하고 뭐 째고 막 그러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부로 손대지 마십시오. 존말할 때 아멘 합시다. 물어보고 갔어요. 하나님, 제가 쌍꺼풀 수술 할까요? 하나님 해라 그러면 하세요. 그거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작품에 손대면 걸립니다. 그분이 불쌍해서 봐주신 거지. 여러분, 저 가지는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 것이에요. 마음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가 다시 썩지 않은 거 살아날 것이요 우리도 변화되리니 썩을 것이 썩지 않은 게 입을 것이요 죽지 않은 게 입을 것이요. 우리가 부활하면 놀라운 이 모습으로 아니에요. 어떤 분이 환상 가운데 천국을 봤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예쁜 사람을 처음 봤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멋지더래요. 그리고 나이가 다 30대 정도 보이더래요. 아마 예수님께 33에 돌아가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렇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처음 봤다는 뭐 그분의 환상이 뭐 성경적인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천국에 가지 않아요. 제가 천국 가서 이렇게 뚱뚱하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걸 신령한 몸이라 이제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찌지 아니하는 아름답고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 부활의 약속된 몸인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께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피조물답게 존재할 만한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뭐라 그러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너무 16절 그 앞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제가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하면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셔서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맡기셨고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 우리와 화목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나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간이라는 사람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이게 사단은 성령은 이단을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이 남편이 싫으면 그냥 하나님 제 남편을 사랑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딸 앉혀놓고 넌 절대 너 아버지 같은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 최고로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를 못 믿을 때 믿을 수 있도록 화목시키는 것이죠. 죽어있는 사람 화목케 하는 사명을 받았고 사명을 감당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셨어요. 여기 마이크를 왜 만듭니까? 이게 목소리를 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뭔가?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우리와 하나된 몸을 이루도록 화목의 전도사로 저와를 세우셨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새로운 삶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사명 가지고도 수없이 많은데 제가 여러분 믿음을 알고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왕과 제사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갈 노력하고 있는가? 살아가지 못할 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땅에 것만 아니라 저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새 몸이 하나님 것이고 거룩한 성전이고 주님 것인데 내가 정말 거룩한 성전답게 살아가는 것인가? 4번째,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 원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신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성경 중에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강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만한 공로도 인격도 성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너무 아까워서 전 제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야, 저 옷, 너가 아버지가 한 3일 입는 옷인데 너무 아깝다. 그걸 가지고 다시 고쳐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냥 두개 너무 아까워서 그냥 우리는 정말로 벌레만 또 못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공로도 없고 아무나 할 만한 업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늠하다가 붙잡혀 끌려온 어리석고 추한 여인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6번씩이나 결혼하고 외로워서 혼자 그 고통스러운 길을 가는 수가성 여인 같은 그런 불쌍하고 고독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38년 동안 병 걸려 누워 있으면서도 그 병을 낫고자 하는 다 잊어버린 채 자기를 도움 주지 않는다고 남들 비난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그런 환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세례 마태와 사케오처럼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거기 현안되어 있는 죄악 중에 죄악된 존재였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만나고 경험했다 하지만 그를 부인하고 도망치고 배반해버렸던 제자와 같은 연약한 믿음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무덤에 살 수밖에 없었던 광야 같은 거라사 광인 같은 존재였는데 그분이 딱 하나 이유,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시고 구원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고 사명을 주셨던 그 은혜를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매년 하라 그러는가? 우리 UMC에는 매달 첫 달을 해요. 우리 한국 교회는 대개 2번 하는데 우리 교회는 늘려서 4번 해요. 제가 내년쯤 6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교회 스케줄 잘 안 맞아서 그러는데요. 왜 가라 그러는가? 하나님 우리 십성을 아세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날마다 떡을 떼고 잔을 먹는 사실 아니고는 그분께서 나를 죽으셨다, 그분께 나를 살리 새로운 삶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는 우리 여전히 세상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 받았으면 별거 구원 받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나는 죽어야 되고 다시 살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롯처럼 살아버려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보이는 나를 새롭게 만들어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걸 말마다 되짚지 아니하고는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므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꿈을 꾸지 아니하고는 내 몸은 다르다. 이제 내 몸 내게 아니다. 내 몸은 거룩한 처지다. 그러므로 내 몸을 거룩하게 간직해야 되겠다는 날마다 고뇌 없는 기도가 없이는, 그리고 내게는 새 사명이 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돈을 버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사명입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 졸업하고 뭘 할 거가 사명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되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제일 정신 차리십시오. 변호사가 되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의사가 돼서 뭘 할 것인가, 그게 사명입니다. 그것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떡과 잔을 먹고 마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새로운 결심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